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치워주시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좀 가깝게 이렇게 만나서 같이 좀 아이 컨택도 하고 같이 호흡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까이 앞에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인사를 드릴게요. 저 이렇게 목사님이 또 소개해 주시고 나올 때 너무 큰 사랑의 박수로 맞아주셨는데, 여러분 이 박수는 앞에 있는 저에게 주신 박수가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박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를 또 홀트 아동복지회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예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같이 찬양도 좀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또 계획들과 은혜들로 인도하셨는지 또 은혜의 말씀들도 나눌 텐데, 먼저 한 친구를 좀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을 걸고 누구를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가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강원도 강릉에서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이 친구를 도우려고 자선 콘서트가 준비됐을까? 제가 딱 가서 봤더니요,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시절에 본인이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이 이제 교회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래 친구들이랑 막 교회에서 놀다가 배가 고팠나 봐요. 친구들끼리 교회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근데 라면을 끓여 먹다가 가스가 폭발을 했어요.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친구 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사고 이후로 수년 동안 20번이 넘는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수술 가운데에도 오른손, 그 화상 환자들 수술이 제일 까다로운 수술이 손가락 복구 수술이래요. 오른쪽 손가락이 다 붙어 있고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왼손만 수년 동안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의 피부 이식과 더불어서 성형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눈, 코, 입이 깨끗하게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 친구의 소식이 강원도 강릉에 퍼진 거예요. 우리 이 친구를 같이 돕자. 우리 강릉 시민들이 우리 이 친구의 수술비를 같이 마련하자.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도 교계를 초월해서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런 온정을 모으는 그 콘서트가 수년 동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몰랐어요. 근데 본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대기실, 작은 대기실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친구랑 처음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갑자기 대뜸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기도 부탁하면은 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기도 제목 얘기해 줘. 목사님이 꼭 같이 기도할게. 사실 저는 이 친구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딱 부탁할 때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할 거라는 걸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제가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 수술이 좀 잘 돼서 회복이 잘 돼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겠어요. 남들이 저만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피해요. 얼굴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밖에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거예요. 피부 이식도 잘 되고 성형 수술이 잘 돼서 얼굴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 이 친구한테 가장 간절한 소원이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사고 이후로 계속되는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가장 중요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면역력이 지금 남들보다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 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거기서 혹시 어떤 질병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수술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수년 동안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 절대로 가면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일날 교회도 못 갔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 자리에도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예배를요, 그 교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휴대폰으로 예배 영상을 이렇게 찍어줘요. 오늘 이런 찬양을 불렀어. 오늘 중고등부가 이런 찬양했다. 오늘 너네 반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찬양 불렀어.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이 이거였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2부 순서로 이런 시간을 가졌어. 딱 보여주는 거예요.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저한테요, 목사님, 저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내년에는 의사 선생님이 저 건강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진단을 해주셔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그 기도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사실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할 거란 건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탁할 기도 제목은 다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충격과 더불어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이 친구의 평생의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근데 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 누구보다 수많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수많은 예배 자리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예배 자리를 섬기면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렇게 그 예배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가? 제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건강한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그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이런 고백을, 예배의 감격을 주님 앞에 고백했었나.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세우신 우리 일신교회 귀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제가 여러분들 딱 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 소원들, 여러분들 이미 다 이룬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일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격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런 고백으로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가장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얼마나 많은 귀한 선물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감격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을 수만이 있다면 설 수만이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들을 수만이 있다면 말할 수만이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요, 이 마음속의 고백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나누면 이 감사와 행복의 고백들이 더 아름답게 서로에게 전해질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요, 저는 이제 올해로 20년째 노래를 통해,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곳을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자녀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시는 분들 제가 처음 봤어요. 교제하는 시간들이 교회마다, 예배마다 사실 다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예배의 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인사 한번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다들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돌아다니시면서 뭐 제가 볼 때는 10분 이상 더 되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원래는 제가 그 역할을 제가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제가 직접 인사드리기 전에 다니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직접 뵙고 서로 축복할 수 있어서 와, 마음에 막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과 감격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이 행복과 감격이, 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곳곳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딱 보면 행복해 보이죠? 대답 크게 안 해주면 상처받아요, 저.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죠? 할렐루야. 네. 어떻게 목청이 이렇게 크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제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고백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함께 가족 사랑 예배로 온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이 복지기관에서 여러분, 제가 5년 전부터 홍보대사로 함께 귀한 동역을 하고 있어요. 찬양사역자이고 목사인 제가 왜 복지기관에서 홍보대사가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신 귀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요,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생후 2일째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였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께서 19살 미혼모의 몸으로 저를 출산하신 거예요. 피치 못할 실수로 저를 낳으시고 19살 나이에 어떻게 키워요. 또 더 오래전에 그 당시에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그 고아원에서 잠깐 한동안 지내다가요, 다시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거기서 저를 입양해 주신,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 만나서 지금까지 자라난 저는 원래 고아이자 입양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딱 보면은 고아처럼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입양아 같아요? 그러면은 고아처럼 입양아처럼 안 보이면 어떻게 보이세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시네요. 네. 아이 참. 근데 여러분,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황할 만한 갑작스러운 질문 드린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고아처럼 입양아처럼 보여지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요, 단순히 제 겉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제 속에 살아계신, 지금도 제 곁에 함께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실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입양이란 편견이 너무나 많은 때였어요. 지금도 물론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이 입양이란 게 누군가한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던 때였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실 때 한 가지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를 비공개로 비밀로 입양하셔서 그냥 두 분이 낳으신 친생 자녀처럼 저를 키우시려고 평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 형제들, 가까운 형제들, 이모, 삼촌한테만 이 고백을 나누고 우리 이 아이 우리가 낳은 아이처럼 키울 거니까 평생 비밀로 지켜달라. 그리고 일부러 가족들 사는 곳에서 또 멀리 떠나서 부산에서 살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있다, 없다? 다들 경험해 보셨나 봐요. 그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이 비밀이 밝혀진 시점이 너무나 애매한 시점에 밝혀졌어요.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사춘기 시절, 그 예민한 시절, 뭐 질풍노도의 시기, 우리 중학생들한테 막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막 예민하고 막 방황하는 시기일 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냥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거지?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거지?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왜 나를 키우지 못하고 왜 나를 이렇게 보낸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 시절의 저에게. 이 상황들을 예상치 못했던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충격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마음 가득 담아서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가족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비록 여느 가정들처럼 엄마가 배 아파서 배불러서 너를 낳진 않았지만 너는 다른 엄마 배를 통해 나와서 입양이라는 걸 통해 또 다른 가족이 된 거야. 너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엄마 아빠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자상한 설명도 두 분의 이야기도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는요, 이미 너무 부정적이고 비참한 마음들, 나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불쌍한 아이,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주워와서 데려와서 키우네, 이런 식으로밖에 제 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부터 수년 동안의 청소년 시절 정말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요, 해결이 안 되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너무 큰 고통이 가득 차니까요, 사람이 되게 나쁜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게 나도 편하고 같이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도 편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 사실 청소년 얼마나 아직은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나도 나를 버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저의 아빠, 아버지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귀하고 놀라운 깨달음을요,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거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저한테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제가 제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 온 몸과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비참하게 버려진 고아의 인생 아니구나. 지금 삶을 비관하고 있는 불쌍한 입양아의 삶이 아니구나. 나한테도 아빠가 있었구나. 근데 그 아빠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길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계획이 제 온몸과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의 고백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게조차 쓸모없는 인생이었으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으면 내가 그 어린 신생아 때 버려졌을까? 제 안에 원래 그런 비참한 절망의 고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제 안에 고백이 바뀌었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지켜진 존재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죽음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제 손을 붙잡아서 끌어내 주셨고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서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박요한 목사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 태어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버려지고 입양되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나님이 박요한만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계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 생겨나기도 전부터,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자녀 삼길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깨닫고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저와는 다른 부분일 수 있지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간구해도 내 앞에 너무 우뚝 서 있는 두려운 산 같은 부분들이, 그 문제들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지금까지도 실수 없으시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앞에 모든 가리워진,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산들을,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승리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고백해 주세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감격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큰 선물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행복한 것으로 끝난다면 아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정말 큰 그림과 계획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그 사랑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적극적으로 흘려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곳곳으로 흘러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들과 격려들을 함께 나누려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시편 84편 5절 말씀으로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진짜 축복의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렇게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나눌 거예요. 찬양 나눌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사랑들을 서로에게 고백하고 막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게 되게 쉬운 찬양이니까요, 우리 준비된 가사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는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안아줄 수 있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허그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서로 마음껏 그 사랑을 나눠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한번 안아주세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안아드리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요, 이 예배 가운데 이 귀한 감격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는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께 함성! 아멘, 아멘. 예, 어디서 난 소리예요? 소리가 엄청 크게, 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음악이 끝나다 보니까 못 알아보드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꼭 다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곳곳에 앉아 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오후 시간에 어떻게 보면 막 지루하기도 하고, 일단 얼굴 표정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이긴 한데 너무 아이들도 이쁘고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자녀를 3명 키우고 있어요. 아들, 딸. 11살, 9살, 8살. 이렇게 3남매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는 1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마 여기 자녀들 키우는 또 다 키워내신 또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진짜 이거는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게 자녀들 키우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제가 자녀들 키우면서 행복할 때가 참 많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날 저 지방에서 예배를 마치고 딱 시간을 보니까 이제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얼굴 좀 보고 같이 좀 또 시간도 보내고 기도하고 자고 싶었는데 오늘 늦어서 아이들이 자겠구나. 조금 아쉬운 마음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혹시나 단잠 깨울까봐 문도 최대한 살짝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시간이 분명 자야 될 시간인데 문소리 살짝밖에 안 났는데 갑자기 이 삼남매가 아빠! 이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얘들아 왜 안 잤어? 늦었는데 왜 안 잤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얼굴 보고 자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린데. 근데 아들들은 아빠 그러고 바로 들어가 자더라고요. 근데 딸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딸은 어떻게 보면 제일 졸릴 텐데도 기다렸던,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빠가 오니까 거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수준으로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이러면서 이 흥분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 왔다! 이러면서.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오면 안 되겠구나. 노래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제가 이 아이의 모습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생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그 감사 담아서 주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는 사실 저보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훨씬 많으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부모님 같은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자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제한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정말 단순하지만 순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하는 자녀된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자꾸 제한하고, 이 예배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어. 우리 교회 공동체 분위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은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자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을 제한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예배의 분위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녀인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담아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제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요, 오늘 다시 한번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 시간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고 외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원래 20년 동안 박수 함성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의심이 자꾸 생겨가지고요. 자, 박수랑 함성 연습만 해볼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자, 하나 둘 셋! 후! 이야! 의심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따는 거 없어요. 우리 이거 분위기 띄우려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우리의 마음, 사랑,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고백하는 이 찬송,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음악 소리 좀 더 키워줄 수 있으세요? 네, 우리 손뼉 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선포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앉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동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엄청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이제 여기 딱 뵈니까
그 진짜 부모님,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곳곳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직은 또 젊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뭐 나이를 밝혀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4살이거든요. 근데 6년 전에 하나님이 선물을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6년 전에. 제가 38살일 때였죠.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38년 만에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았어요. 와. 박수 칠라면 치시고 말라면 치시고, 예. 말라면 치시고. 여러분, 38년 만에 만난 거예요. 홀트 역사가 이제 70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 이게 막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어서 이게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어떻게 갔는지 그 KBS 아침마당 아세요? 거기서 작가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출연 좀 해달라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는 또 KBS 인간극장 막 이런 데서 연락이 올 정도로 이게 막 이슈가 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3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게 하셨는지. 여러분, 38년 만에 이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방송 같은 데서나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이런 수십 년 만에 가족이 헤어졌다가 만난 장면들 보고 막 저도 감격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송과 현실은 달라요.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감동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를 낳아주신 분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 며칠을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걱정. 그게 무슨 걱정인 줄 아세요?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여러분,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물론 나를 배 아파서 낳아주신 분,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걸 다 확인했는데 38년 만에 그분을 진심 담아서 어머니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이제 이게 다 큰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 이 아들이 38년 만에 만나서 그분을 어머니라고도 못 부르겠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어떻게 그분을 처음 맞아들여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와요. 막 불면증으로 잠도 설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어머니라고 진심 담아 부를 수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어머니는 딱 한 분이에요. 저를 입양해 주시고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나의 어머니. 평생 당신 삶은 돌보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헌신해 주신 나의 어머니. 특별히 그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2003년 9월에 빨리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천국에 계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눈물 때문에, 그 응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이 38년 만에 찾고 만난 그분을 진심 담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날이 됐어요. 아마 이렇게 오가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홀트 아동복지회 본사가 합정역에 있어요. 양화대교 북단을 딱 건너면 저희 홀트 본사가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만나기로 하고 제가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딱 들어갔더니요, 사무실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직원분의 안내를 받고 그걸 딱 갔어요. 먼저 도착하신 분께서 다른 직원분이랑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문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목소리가. 와, 그 목소리를 들리니까 막 가슴이 막 방망이질 치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두근거리고 문을 못 열었어요. 한참을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하고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어요. 몇 평 남짓한 작은 공간 안에 계시던 그분이 제가 들어갔더니 엉거주춤 일어나서 제 앞으로 나와 서시는 거예요. 저하고요 38년 만에 하나 둘 셋 몇 발자국 앞에서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막 우시기 시작하시는데 폭풍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시면서도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지 못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준비가 안 됐어요. 38년 만에 만난 이분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지 아무 준비도 안 됐어요.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분을 이렇게 울게 내버려 두는 건 그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알겠더라고요. 더 당황이 되고 저도 놀래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몸은 얼음처럼 굳어져 있고 계속 울고 계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두 눈을 감고 여전히 울고 계신 그분 앞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한 기도였는데 이 순간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부르짖어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분 눈앞에 딱 서서요 38년 만에 진심 가득 담아서 어머니! 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말고 뭐라고 불렀게요? 엄마. 곳곳에 엄마들이 계시니까 그걸 아시네요. 여러분, 며칠 동안 그래도 내가 어머니라고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고민해도 저는 못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는데 어머니도 아니고 38년 만에 그냥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저희 엄마 손부터 잡아드린 게 아니라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엄마! 그럼 제가 엄마를 꽉 끌어안아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놀라시겠지만 저는 더 놀랐어요.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이분을 지금 38년 만에 엄마라고 부르고 내가 어떻게 끌어안고 있지? 이 상황이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38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으로 어떻게 사셨어요? 엄마,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 너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저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됐어요. 저 예수님 전하는 목회자 됐어요. 엄마, 제가 혹시나 살면서 엄마 찾게 되면, 만나게 되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장면이고 이야기. 사실 저요,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TV나 방송 보면서 나한테도 혹시 저런 날이 올까? 나도 친뿌리를 만날 수 있을까? 살아계실까? 그렇다면 어디에 계실까?
그런 막연한 생각 갖고 살아가면서요, 나도 나중에 저 방송에 나온 분들처럼 저렇게 만나게 되면 그분들한테 꼭 이 이야기 해야지. 그 질문까지도 여러분 준비했던 저예요. 그 질문이 뭔지 알아요?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여러분, 그 질문들이 내 안에서 사실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여전한 원망의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 나 그때 키우지 못하고 보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시절들 보냈는 줄 알아요? 그때 왜 그랬어요? 사실 그 질문에는 그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년 만에 만난 그 자리에서 제가 준비했었던 그 질문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수 치신 이유, 제가 왜 용서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박수 치신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값없이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엔 여러분 결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그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서 아니라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그 사랑 붙잡고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막한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막막한 삶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끝곡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멈추지 않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신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거 아시죠? 오늘 저한테 이 시간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일신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과 예배하니까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끝곡이라 그러니까 조금 아쉬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앵콜이란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찬양이에요. 제가 처음 불러도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날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주님만 기뻐하리라.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 해주신 우리 일신교회 성도분들의 이 수준에 깜짝 놀라면서 준비한 곡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앵콜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하셔도 저 혼자 부르고 가요. 오늘 이 곡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서로에게 잊혀지면 아마 그냥 세상의 이벤트나 공연이랑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이 예배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진짜 형제 자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아이고 입양하였던 제가 홀트아동복지의 홍보대사가 돼서 이제는 시설에 있는 또 다른 고아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입양 가족, 입양 자녀들을 만나고 있어요. 미혼모 시설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야말로 어린 엄마들과 자녀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안의 상처가 세상 가운데 이 상처를 해결하려고 제가 세상에 빠져 있었으면 아마 제 상처는 큰 죄악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세상 저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범죄의 현장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귀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입양되어져서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힘든 시절들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입양되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은 우리가 시설이라고 부르는 그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울타리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퇴소를 해요. 퇴소를 해서 그때부터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의 사명들, 나눔의 사명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개개인으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1대1로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홀트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저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은 저희 홀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희 안내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거 버리지 마시고 또 댁으로 가져가셔서 보이는 곳에 놔두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홀트가 이 귀한 소외된 하나님의 사람들 잘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후원 신청서도 갖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700원씩 돼지 저금통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이 7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달이면 2만 원의 큰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작은 물질을 통해 어떻게 흘려보내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다면 저희 홀트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끝곡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 이 후원 신청서 적어주시고 나가는 길에 저희 홀트 직원분들한테 내주시면 저희가 그 아름다운 마음 잘 담아서, 그리고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후원 신청서 내실 때 저희가 너무 이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선물도 꼭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도와주세요 부담 드리려고 온 거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 그냥 기쁨으로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사랑과 기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진짜 끝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으시는지 잘 모르시겠다 싶은 분들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이 가셔서 안내해 주시고 볼펜도 주시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네, 여기 있는 거 있으니까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